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51절까지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아멘.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56절 말씀을 주제로 삼고 이제 오늘부터 그 시편 119편 49절로 56절 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율법을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다 그럽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것이 소유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로 삼고 있는 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삼지 않음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입니다. 선택받은 나도 여기 여호와 율법, 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소유이다. 저 여러분의 진정한 소유가 복음이기를 원하고 말씀이기를 원하고 구원이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 49절로 56절에는 알렛, 벳, 기멜, 달렛, 해, 바브까지 있는데 이제는 짜인입니다. 짜인은 도끼처럼 생긴 글자입니다. 이 짜인, 이 시편 기자는 이번 년을 시작하면서 알파벳 자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자인은 무기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인이라는 이 스페링을 생각할 때는 무기구나, 이 무기를 연상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뜻은 인식하게 하는 무기다. 진리 수호와 방어적 역할하는 무기처럼 그 의미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고대 중동 지역의 뼈로 된 이 골각 무기를 손으로 잡고 휘두르는 무기인데요, 곤봉이나 철퇴, 도끼, 검, 이것이 바로 이 창종류 던지는 무기 할 때 자인이라는 이 상형의 문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인은 무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기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인이라는 이 스펠링이 나왔을 때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그 영적 무장을,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무기가 없으면 실패할 거 아니에요? 지고 말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무기가 없다면 적과 절대로 싸울 수 없고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무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무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이 없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과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고난이 왔을 때 무기가 있는 사람과 무기가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세상에서 자신과 환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무기가 없다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인으로 시작하면서 진리의 무기를 소유하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돈 버는 일에 충실하지 말고 무기를 소유해야 된다. 그 무기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 구원받았으니까 대적자가 나타날 텐데 그 대적자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의 무기를 소유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사탄의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자인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풀어보면서 교훈을 얻고 우리 구속사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자인을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자신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또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소망을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이루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는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던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왠 줄 아십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겠죠. 그러나 소망이 언제 생깁니까? 스스로 가진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 신기하죠. 오늘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가족관계의 문제든 간에 아무튼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선이 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게 되고 또 내일 나가면 또 누가 터뜨려버리면 뻥 하고 터져서 또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또 이제 지쳐 또 쓰러지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하나님께서 풍선 만들어주고 이렇게 살다가 풍선 만들어졌다 터졌다가 만들어졌다 터졌다가 이러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터진 상태에서 계속 터져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연약해서 죄를 져도 이게 좀 터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또 찾아오면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용기가 나십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하게 쏟아져도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이 고난 중에서 멸망하고 말았 이미 끝장났대. 그러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꼭 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인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젊은 놈이 아멘을 내 무슨 힘든 젊은 놈이 청년이 무슨 힘든 일 있다고 무슨 아멘 그러십니까? 우리 한 50대 이상 된 사람이 산전수전, 공중전, 세기전, 마기전 온갖 전전전을 탁 치르고 난 다음에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난 이미 끝장이었을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지. 그래, 그랬었지. 근데 젊은 놈이 이러면은 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젊은 사람이라 해도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젊으면 젊은 나름대로 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짜 우리 인생은 문제입니다. 다.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막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했으면 이미 끝장난 사람 많이 있었죠. 밧줄이 하루에 몇 번씩 내 목을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그러면은 뭐 면도칼이 내 손바닥 위를 동맥을 사이를 지나갔다가 말았다 지나갔다가 말았다 이래. 안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줘. 미련 없이 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하신 것이야. 말씀도 많이 알겠다.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즐거움이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말씀이 나를 살렸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됐어. 여러분 돈이 솔직히 여러분 즐거움이 되던가요? 맨날 옆에서 풍성해지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있으려면 있고 말라면 많은 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서 보면 거지 같고 막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겠어요? 맨날 한 달 되면 이쪽 카드에 저쪽으로 카드 맡기고 이쪽 카드에 저쪽으로 카드 맡기고 그런데 이쪽 카드 이쪽으로 맡기려고 그러는데 또 권총공 말해. 이거 누구 염장 질러서 이게 환장을 노릇이지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물질이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또 좀 건강이 즐거움이 되려면 또 어디서 삭신 쑤시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려가지고 걸럭걸럭거리고 뭐가 즐거움이 되겠어요? 자녀들이 즐거움이 되는가 했더니 쳐들려니까 이게 또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말해요. 마누라가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남편 즐거움이 뭐가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대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더니 그대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실망시킵니다. 왜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랴. 이걸 두고 알려마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의지할 때도 그렇답니다. 4년 안에는 절대로 교인들이 아무리 목회자에게 아보를 떨고 의뢰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하소도 상수가 다 터지더라도 절대 믿지 마라, 속지 마라. 4년 안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은 보인단다. 그러나 4년이 지나면 목회자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관계없이 가족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그 시기는 4년이 지나가야 된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4년 안에 저하고 어떤 정을 맺으려고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공덕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가 인격이 파괴됐다고 그랬었고 목사가 저 모양이냐고 그러고 미련 없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고장로님도 4년 안 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4년이 지나야지. 우리 목사님은 저런 분이 원래 저려. 잘난 데서 하셔. 아유, 또. 그러더니 하고 이게 가족이 됐다는 거야. 근데 4년 안에는 은혜가 덮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만 보이지 목회자의 단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는 안 보이다가 결혼하면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연애할 때는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인다잖아요. 결혼 전에는 먹는 것도 왜 그렇게 복스럽게 많이 먹어도 그렇게 복스러운지. 근데 결혼해서 살다 가니까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처먹는지. 꼭 돼지처럼 먹는다고 그랬었고, 사람이 그렇게 바뀔까?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병의 사람의 마음이, 이걸 누가 알려마는, 여러분요, 옆 사람 믿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말로 위로가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언약 있잖아요. 기억하소서, 이 기억하소서 이 말이 자카르란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란 이 단어는요, 기억하다, 이 상기하다, 마음에 두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기억하소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 두셔서 항상 자신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아 두셨다가 저를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모두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쏟아 부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전심으로 지속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약속 붙잡고 때가 됐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 편에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마음에 두시고 우리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아 홍수 때 다 멸절을 당하게 되죠. 그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만 8명 살아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은 그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날 때부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구름 사이에다 주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구름 사이에다가 내가 무지개를 줄 거니 그 무지개를 보고 너희들 죄를 졌어도 내가 은혜 베풀고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약을 줬죠. 그때 이 구름 사이에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하나님 보듯이 너도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보고 죄를 서사 짓더라도 하나님은 벌 내리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절시킨 분이 아니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야. 평안하게 살아. 너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해라.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이 내용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들도 기억해야만이 약속이, 계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디도서 1장 2절에 우리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이쪽 저쪽 뒤지다 보면 반드시 이 디도서가 나오게 됩니다. 1장 2절에. 자,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하며.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소망을 인하며 구원받을 때 영생을 주신다고 소망 가운데 우리 살아가도록 주셨어요. 근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건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너 영생 얻었어. 너 영생 줄게. 너 천국 줄게. 이러지 않아요. 언제 이미 끝장나냐?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생 주기로 계획 예정하셨다가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지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영생의 확신을 우리 편에서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영생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확신입니다.
저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근데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도 뭐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면서 소망을 영생에다 두며 살아야 돼. 그러면은 돈이 좀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가. 좀 아프더라도 살아가. 여러분요, 좀 아프세요. 저처럼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감기 돌리고 몸살도 나고 독감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서 간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그 고난도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 가가지고 난 아무 무탈했는데요. 그 무슨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이게 하늘나라에서 간증해야 되니까 때로는 암도 걸려보고 사고도 나보고. 예? 막 여러 가지 좀 사업도 망해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 하늘나라 가서 주님 있다가 그래도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이겨냈었다 막 이러면서 말이야. 옛날 주님 아니었으면 이미 나 끝장나고 인생에 포기했을 텐데 나 주님 때문에 진짜 완전히 배렸어.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걸 난 상상하고 참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네. 이런 뭔가 추억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난 손에 하나도 안 받는데요. 에이, 그래, 무슨 얘기할 게 있겠어, 하나님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할 것이 있어야 교제라니. 없어. 이게 뭐야, 진짜, 예? 그래서 이 약속의,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소서. 우리를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으신, 그죠? 거짓이 없이, 영생의 소망을 인하면 이 영생, 거짓이 없으신, 디도서 1장 1절.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자부라는 단어입니다. 카자부. 거짓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보세요. 거짓말하다, 이 말이 속이다, 거짓말쟁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절대로 뭐가 없어서 거짓이 없으시고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딱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셔야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 교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 피엘 강조 능동태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 맹세했어. 찾아볼래? 히브리서 6장 봐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다음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몇 절을 보시냐 그러면 16절 보세요.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만세 전부터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에다가 첫째 맹세하시고 둘째 보증까지 쓰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손에 장을 짓겠다. 뭘 하면 약속을 성취시키지 않으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보증까지 쓰셨어. 보증 문제가 터지면 보증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8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맹세와 보증. 뭐에다가?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다가 변치 못할 사실은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큰 위로 받으면서 하나님은 거짓말한 분이 아니라 약속 꼭 이루신 분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나니. 이 약속을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영생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약속? 영생의 약속.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을 찾아봅시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민수기 23장, 구원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감정과 느낌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을 지키시고 변개치 않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죠. 민수기 23장 몇 절? 23장 19절이에요? 23장 19절이에요. 23장 찾았죠?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잡으세요. 자,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왔다 갔다 취소했다 또 약속을 지켰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취소시키시고 복을 주시려고 맘먹었다가 죄를 지니까 다시 복을 뺏어가 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죄대로 놔두고 약속은 약속대로 복은 복대로 주시는 분이다.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이거 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마음 먹었다가 죄를 지면은 복을 뺏어가 버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를 해. 그럼 하나님 미쁘고 변함이 없고 맹세로 보증한 것이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거잖아요. 잘 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20절 보세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뭘 받았으니? 명을 받았으니 보세요.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축복하기로 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아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여호와는 보세요. 난 이건 이렇게 은혜스러워. 여러분도 성질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놈들은 그냥 눈가를 뽑아버리고 다리 뭉대가 부러지도록 징계를 내려야지. 하나님 앞에 죄지고 사람 앞에 죄진 인간을 가만두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고요? 보세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진짜 이거는 복음주의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것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닿을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냐하면은 그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로 하나님이 징계 저주로 거둬들이 자꾸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더라도 약속을 취소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야곱이 허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안 보여?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폐역을 폐역해. 근데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냥 너무 그냥 율법주의 찌들려가지고 걷다걸로 인생을 사거든. 하나님께서 천벌 내리시고 맨날 얻어맞는 설교만 듣고 또 간증을 들으면 맨날 얻어맞고 돌아오는 간증만 해. 그럼 맨 간증하면은 그냥 하나님 안 믿었더니 눈깔이 뽑히고 다리 붕대가 부러지고 사고가 났는데 차가 29바퀴 돌았는데요. 목은 반이 잘라지고 다리는 2개가 없어지고요. 간신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는데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맨날 했다고 소리만 안 싸니까 이런 기독교가 막 얻어 터지는 종교가 돼버렸어 그냥.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눈깔 하나 뽑아내고 또 잘못 다리 뭉개고 뽑아내고 심장을 오려내고 막 그래요. 아유 진짜 막 약한 너희들도 자식이 안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괜히 잘난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자빠졌어. 왜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해. 한 번 또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또 터졌어. 그러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러면 그렇지.
저번에 수협에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 가만둘 일이 꼴을 못 보셔. 어쩐지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교회 좋아서 나온 게 아니고 열받아서 나와. 나왔어. 봤어요? 간단하 이제? 예, 또.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게.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남녀호랑객교도 아니고, 이게 뭔 놈의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냐고.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또 치는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또 평안을 느낀다나? 무슨 변태 새끼도 아니고, 그거. 아니, 성경, 이루하고 격려해줘도 될까 말.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봐봐요. 이스라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야, 우리 와이프가 어제 벚꽃놀이 간다고 갔어요. 근데 아들하고 둘이밖에 없어. 근데 세상에 명훈이하고 나 달랑 둘이 아무도 없어. 남자 둘이야. 근데 저는 배가 고프니까 치킨을 시켜 먹더라고. 나는 치킨 싫어해요. 어제는 진짜 비가 오려고 하니까 라면이 그렇게 그리워서 라면을 끓일 줄 알았는데 터치가 누를 줄을 모르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 어머니가 다 눌러줘가지고 이게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다 끓여줬는데 야, 어머니 살아계셔야 되는데 라면 먹는데 내가 아주 어머니 안 계시는 말이 내가 불편하네. 먹고 싶은데 명훈이한테 아들아 나 라면 하나 끓여둬라. 그랬더니 아 끓여 먹어. 나 이제 곽싸대기리 새끼가 이제 야 하나만 끓여주라. 아야 아빠 진짜 임마 아 배고픈데 끓여주라 그랬더니 에이씨 알았어. 그다음에 2개를 끓여가지고 저랑 딱 앉아서 오붓하게 걔가 몇 살? 21살 21년 만에 둘이 앉아서 라면 한 그릇 해치웠네. 아들이 끓여준 라면을 내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셨네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내가 나가는 것도 좋구나. 그래. 아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둘이 딱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 뭔 얘기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썽 부리고 아무튼 부모 말씀을 안 들어도 그게 1000가지 중에 잘못했는데 한 가지만 잘해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생각에. 예? 여러분 어떠세요? 100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니까 그냥 비 오는 날 허천하게 먼지가 나 때리고 돌아서 한 대 더 때려버려요? 이게 기독교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이 악한 너희들도 10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렇게 예뻐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쩌겠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네. 예수님은 나하고 바꿔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거잖아. 예? 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주고 저렇게 하면 저주하고 막 이혼론식으로 막 3대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 관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림이 되는 거야. 응? 때로는 신경 내려고 그러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죄지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나님 그래도 주님 저 없이는 못 사시지요. 못 사시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투정도 좀 부리면서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23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 양가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를 하고 막 이방인들 막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주해도 절대로 그 저주가 임하지 않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도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옆 사람이라든가 내 주변 사람이라든가 내 가족들 중에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나면 막 나도 모르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막 저주하잖아요. 만약에 저주하는 대로 만약에 돼버렸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할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질상 체질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축복을 안 하고 저주가 먼저 뛰쳐나가. 그런 저주할 때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간 사람이 나를 얼마나 저주하겠어. 나는 이기면 제명이 못 살았을 거야.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요즘 나 살결 좋아진 것 봐. 아니, 난 내 얼굴 보면서 내 스스로 그래.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내가 한번 어제, 제조훈련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그냥 잘난 척하는 거야. 하나님,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아니, 이렇게 멋지게 만든 그 아들을 얼마나,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멋있는데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멋있게 보이세요? 이랬더니,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근데 나이 먹으면 화장시켜야지 먼지로 보내실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아깝지 않으세요? 내가 봐도 아까운데. 주님 보면 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새롭게 더 멋있게 만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아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관계가 차단돼서 저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려고 이 땅으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불안한, 근데 우리 불완전한 이성이, 죄 때문에 불완전한 이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적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계시다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하는 존재가 뭐냐? 사단의 영입니다. 이단의 영, 거짓교리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짓말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22절 한번 봐보실래요? 자, 열왕기상, 그냥 성경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사람이 이 저주받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언제 되느냐? 사단이 사람 속에 거짓말한 영을 불어넣어버리면, 거짓말은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거짓말에 다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결혼해서 살잖아요. 전부 다 남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잡혀가지고 욕거리 된 거야. 자,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영도 무슨 영이 있어? 거짓말하는 영. 이거 진짜 한정한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붙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100% 신뢰하게 돼. 그래서 거짓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 거짓말에 대한 확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생겨요. 이게 거짓말하는 영에 잡힌 거야. 다단계도 다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일확천금 벌 수 없으면서도 일확천금 벌어준다고 했었고, 저도 남의 끓여 먹으면서 부자 만들어준다고 해. 이 거짓말하는 영의 사기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다단계라든가 이단의 교리는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버리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면 들으면 그 거짓말이 100% 믿어지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가 다단계라든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러면은 죽이려고 하지 마. 거짓말하는 영이 잡혔구나. 그럼 남편이 혼내고 싶은데 그럼 너도 한번 들어가 봐봐. 들으면 일단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 무슨 영? 거짓말하는 영. 그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선지자들 입에 거짓 선지자 속에다가 거짓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짓 교리들이 만들어내.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믿어져. 확신을 해. 그래서 율법주의 받고 신부주의 받고 신천지 받고 안상홍 증인에 받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 통일교 면선명 정명석에 빠져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 MBC 못 봤습니까? 그 젊은 여자들이 정명석의 얼굴만 딱 보면 그 자리에서 옷을 그대로 쫙 벗는데 벗으라 말해도 지가 스스로 벗는다는 거야. 참네. 혹시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그런 영이 좀 주셔서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진짜 그럼 이 영이 한번 딱 와버리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만희를 제대로 믿어지냐고, 안사홍이 장길절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지냐고, 그게 말 되냐고. 한번 여러분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라고 해볼까? 그 영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냥 100%가 0.1%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한 영이 딱 들어가면은 거짓말한 영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0.1%도 이만희가, 안사홍이가, 장길자가, 정명석이가, 재림조,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것이 0.1% 의심하지 않고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거짓말한 영이 선지자 속에 들어가니까,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들으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교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시. 그러니까 거짓말한 영이 많으니까 왕한테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근데 거짓말을 들을 때마다 이 거짓말이 믿어져 버린 왕이.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박근혜 욕하고 흉보지 마. 그 사람도 불쌍하지 않아. 거짓말은 영에 사로잡혀서. 어떡하겠어, 그걸. 그것도 사람인데. 어떤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은 똥 안 싸요? 이 쓰잘데없는 소리 하기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예, 그 교수들, 그 학자들이 다 이단의 신천지, 안사홍, 정명석에 빠져버린 거 보십시오, 그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짓말한 결과가 뭐냐? 시편 5편 봐볼래요? 거짓말한 자의 종말, 거짓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말. 여러분, 거짓말은 단어가 나올 때요, 거의 사람들이 육신의 도덕적인 거짓말로 치부하는데, 성경에서 90% 이상은 도덕적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거짓말, 교리적 거짓말을 얘기하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5편 6절에,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전도하고 포교활동하고 말이에요. 거짓말에 돈 벌고, 거짓말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3편,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렇게 말해. 시편 59편 12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결국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쟁이야 라고 치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었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면서 포교활동하고 거짓말하면서 전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돈 벌고 이렇게 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7절에.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셨죠? 근데 그 찾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불안하네. 다 찾았다는 거예요. 찾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띄워줄 때가 기다린다는 거야. 찾을 생각이 전혀 없. 자 보세요. 16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 왜 속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까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좋은 것만 주시니까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다 좋은 것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거짓된 영이니까 그런데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칼 단순 능동태이기 때문에 또 명령법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시고 생각하셔서 자신에게 주셨던 영생의 말씀을 달라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있겠지, 하나님 나를 심판하겠지, 하나님 나를 정죄하겠지,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겠지. 그래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늘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죄를 정지하고 심판해서 나를 지옥 보내고 말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영생의 확신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영생의 확신이 없단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도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면 영생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짓말쟁이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믿게 되기 때문에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런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안식이 없고 내세하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그럼 내 죄만 기억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때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날 거야. 이게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셔서 주님을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확신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지금도 하나님 진노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시고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게 여기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할. 이 말이 기다리다. 참 멋있는 말이죠. 이 야할이라는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소망이라고 하지만은 온 뜻은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기다리게 하고 기대하게 되고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하고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참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멋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와 영생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성령께서 의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야.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소망을 소유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망을 소유하도록, 소망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므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내를 낳나니,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온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도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 앞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 소유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소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도 미리 된 여기서 기다리노니, 여기 소망을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뭐하노니? 기다리노니. 여기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문법 보니까 니팔 단순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능동태면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소망을 붙잡는데, 근데 이제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소망을 갖도록 내 속에서 성령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받은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체가 나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참 오늘도 줄 서서 건축원금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꼭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그러면은 지금 건축원금 동기부여를 한 지가 지금 2달, 석 달이 지나갔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지속되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지금도 이제 더 낼까봐 미리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과 감정으로 오는 소망은요, 이 헌금의 이 믿음은요, 그때는 불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은 그 액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줄어들다 못하다 나중에 시험 들어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든가 그 헌금하지 못하고 나중에 눈치껏 해버리게 돼. 근데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은요, 가면 갈수록 농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은요,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이 공동체는 전체를 한꺼번에 아주 극소수를 제한 나머지는, 돈 있는 사람을 제한 나머지는 거의 하나님께서 똑같이 있는 소망을 가지도록 딱 믿음을 줘요. 그게 사실은 이 학교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한 얘기가 다 그대로 송두리째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리더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래.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 딱 묶어버려요. 이 하나님께서 전체를 묶어버린 이 소망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몇 달이 돼도 사라지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는 거, 이게 안 사라져요. 그런데 감정이나 느낌이나 사단이 주는 것은 본전 생각은 하고, 드리고 시험 들고 열받고, 짱인자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엎어버리고 싶고, 에이씨, 무슨 돈이 교회가 막 이짓거리 한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소망은 절대로 흔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시제가 완료로, 미완료가 아니고 시제가 완료로 끝났어. 그게 끝난 거니까 계속의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다른 곳에 절대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겠다고 딱 다짐을 해버립니다. 왜? 완료 시제로. 왜? 수동태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없었으면 이런 기대도 소망도 확신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순간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확정하여 내 믿음이 주님의 시선만 따라도록, 주님을 향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피엘 강조 능동과 완료 시제를 사용.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 절대로 흔들지 않고 완료 시제로 결심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실은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참 이 한 절 딱 끝내는 게 시간 딱 좋은데, 지금 7시 40분에 시작해서 지금 8시 30분이니까 40, 50, 20분, 30분, 49분 딱 됐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비 오는데 빨리 돌아가셔서 은혜 받고 철철하니까 라면에다가 아들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계란 2개 넣어서 맛있게 드시고 하시면은 아주 은혜스러울 줄 모릅니다. 목사님 준비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알잖아요. 저는 다 준비가 안 돼. 성경 이 시편 119부 전체를 준비가 안 되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한 절씩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있죠. 예, 구원받을 때 주셨던 영생의 약속, 죄 사함 받은 약속, 또 삶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예, 건축원금이든 11조든 감성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받는 그런 약속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물질로 사업적으로 가족 문제, 사람이 얽히고 설킨 문제 있더라도 주님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인내하면 내가 바라던 그 소망이 삶 속에 나타나기에 미래적 현실 속에 기대함으로 이 삶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반드시 미래에 믿음 바라는 것 실상이 보지 못한 게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억된 그것을 미래에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고 주신 약속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소망했던 그것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졸려고 그러는데 끝나서 미안합니다.